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의 육체적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실망과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고통의 보편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이것을 알고 다른 존재를 해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가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만이 특별히 불운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원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고성제, 즉 고통의 진리입니다. 이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고통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고민이 있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원망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고통을 당할 때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집착과 고통의 관계.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바로 집성제와
멸성제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타나라고 하는데 이는 가래, 즉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초조해하고 자식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는 마음은 항상 두 가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두 번째는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고통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라도 언제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집착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족함을 모르는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매달리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지되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버린 마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무상의 진리. 이제 부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항상하지 않는다, 즉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상의 진리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 좋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는구나 하며 우울해하거나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하며
체념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상의 진리를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상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도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집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황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꼈던 문제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가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의 진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좋은 것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슬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건강을, 지금 이 순간의 가족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깊이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압력이 생기고 결국은 둑이 터지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자의 지혜를 기르고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변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항상 평등하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무상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순간을 깊이 감사하자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분노의 해로움.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화상을 입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노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더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표현하면 자신의 기분이 풀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완전한 오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먼저, 그리고 더 깊이 해치는 독과 같은 마음입니다. 분노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리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큰 무리가 갑니다. 정신적으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화를 낸 대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화내는 것을 보고 반성하고 바뀝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결국 화를 낸 사람만 혼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분노의 습관이 한번 생기면 점점 더 자주, 더 쉽게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성질을 부리고 조그만 것에도 분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만 외롭고 괴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노의 해로움을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으면 던지기도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화난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 대신 연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 화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가르침, 현재 순간의 중요성. 이제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 챙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자책하느라 괴로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과거나 미래의 생각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다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수를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망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며 온갖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의 건강과 평화를 잃게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비는 지혜롭고 건설적이지만 걱정은 파괴적이고 불필요한 고통만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두 번째는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의식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은 느낌, 공기의 온도, 들리는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몰입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은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마음의 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빨래를 널어놨는데 비가 와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뭄이 심했는데 단비가 내려서 고맙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비이지만 두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병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힘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맑고 선한 방향으로 향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선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둡고 악한 방향으로 향하면 말과 행동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결과를 낳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른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즉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마음 정화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기를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환경에 노출되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책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실천과 적용. 지금까지 부처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6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의 보편성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는다는 이해, 집착과 고통의 관계의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 무상의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는 깨달음, 분노의 해로움화는 자신을 먼저 해친다. 현재 순간의 중요성,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마음의 흰 마음이
모든 현실을 만든다. 이런 가르침들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라고 다짐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며 이 화는 나 자신을 해칠 뿐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느끼면 내려놓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에 주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과 괴로움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